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위에 높은 뜻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르며 부활 이전에도 이후에도 같이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사슬을 풀어주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랑의 승리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에 있었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사셨고 희생하셨으나 구원과 사랑을 이루셨고 죄인의 모습이셨으나 하나님께서 높이신 최후 승리자가 되셨으니 악한 힘이 저희를 쓰러뜨리려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 용기를 가지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비록 불완전하나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하오니 이 불완전함들을 모으사 주님의 권능으로 완전함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펼쳐질 때마다 놀라운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한양 동산에 세우신 교회가 이곳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완성해 갈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기업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청년들에게 미래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적 변화에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리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께 영과 육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는 저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박미래 간사님, 그리고 칼로스 성가대와 공동체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합수하겠습니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볼륨 좀. 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해피 이스터.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입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1893년에 희곡 살로메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의 어부딸 살로메에 관한 그런 이야기이죠. 이 헤롯 왕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받는 그런 장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 이제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야, 헤롯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에서 그 아이를 일으키셨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네, 전하,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난 그런 일은 바라지 않소. 그런 일을 못하도록 금지시켜야겠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절대 허락할 수 없소. 그 자를 찾아 금지 명령을 전해야 하오. 그 자는 어디 있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매우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데 헤롯 왕은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헤롯 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처형을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처형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형을 해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내 말에 복종하고 따를 텐데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면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싫은 겁니다. 부활을 원치 않습니다. 영국의 신약 구석가 톰 라이트는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인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 그걸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압제자들이 부활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저 지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이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회적 지적 압제자와 폭군들이었다. 이 말은 합리주의자들도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압제자가 아니라면, 내가 폭군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자여도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압제자들은, 폭군들은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부활이 싫으니까요. 십자가에서 죄수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활을 압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부활을 탄압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벽을 뚫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활을 환영하고 모두가 부활을 좋아했다면 그 사건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여 갔던 사람들이 부활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질문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나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해외 선교, 국외 선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자, 여기 땅 끝까지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해외 선교를 말한 건 아니죠. 그때 국외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방 지역,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 유대인들에게만 하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땅끝 유대의 영역을 넘어서 이방인들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언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근데 이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실천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마지막 명령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고난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했더니 이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퍼져나가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형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불의한 사건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마땅한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제일 싫어한 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이 되어버리면 십자가 처형이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 라고 드러나니까 그거 굉장히 싫은 거죠. 못마땅한 거죠.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활 얘기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신문을 하는데 신문하는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역시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여러분이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주 돌직구죠.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신문장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이거 목숨을 내걸고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없애야지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부활을 열심히 증언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7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스데반을 왜 죽였을까요? 부활을 얘기하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스데반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7명의 일꾼 중에 왜 스데반만 죽이죠?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못마땅해서 부활을 막으려고 부활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박해의 시작입니다. 관건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했고 그 탄압했던 아주 앞장서서 탄압했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감옥에다가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권력 기구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함께 결탁해서 예수님을 죄수라고 주장하면서 십자가에 처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십자가의 처형이 정의롭지 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을 막으려고
휴대폰으로 말하면 묵음이죠. 묵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전합니다. 대단한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에 있는 지중해 도시인 루따로 갑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여기도 사실은 땅끝이죠. 바다 바로 인접했으니까 땅끝이죠. 땅끝이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루따로 갑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요빠로 갑니다. 여기도 역시 땅끝이고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죠. 가이사랴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마을이고 여기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요. 마이크가 없어도 오늘날에도 주빈 메타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도 했죠.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기 가서 한번 노래를 불러봤는데 정말 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살았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렇게 장교로 군대를 지휘했고 이게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이방인들이 여기 모여 살았는데 자 이제 이 가이사랴까지 가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겁니다. 지금 요바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초청을 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로 갑니다. 자, 이 가이사랴로 갈 때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은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처음에는 이방 지역에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불법이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게 왜 불법일까요?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런 도식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을 접촉하면 죄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계속 초청을 받고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깨끗이 했는데 네가 뭐라 한다고 네가 뭐라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타자를 속되다 부정하다라고 죄인이다라고 네가 정죄해? 내가 그들을 깨끗하게 했는데 그 내 속안인데 왜 네가 뭐라고 네가 너도 죄인이잖아. 너도 죄인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 너도 죄인인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속되다고 말해? 너도 속되잖아. 너도 부정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정죄를 해?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용기를 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 저는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형편없는 죄인임을 저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타자에게 너 죄인이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겠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베드로 이거 갖고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이거를 밝히고 나서 내가 왜 이방인들을 만나는가를 이제 밝히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서일과 본문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한 설교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여기 외모로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인종, 국적, 성, 이념, 경제력, 학력, 신앙 경력, 직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여러분들이 이방인이라고 나는 여러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차별하지,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찾아왔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고 뭘 보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거를 보는 거고,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지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는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는 전혀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전하셨다. 그래야지 평화가 가능하지. 내 편 가려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편가르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더 로드,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그러면 모든 사람은 뭐죠? 모든 편이죠. 어느 한 편에 속해 있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인들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 편 나누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념의 차원에서는 내 편을 가를 수 있습니다. 이념의 차원에서는 내 신념에 따라서 내가 내 편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민의 주님이기 때문에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내 편을 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가르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다고, 성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싸우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여성과 남성을 가를 수 있죠. 그럼 차별은 뭐죠? 우리나라에 근대식 학교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고조선 때부터 모든 교육기관에는 여성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대식 학교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공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남성은 학교에 갈 수 있고 여성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한 거죠. 여성과 남성이 같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구별은 되지만 차별은 안 된다는 거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백인과 흑인? 백인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흑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건 뭐죠? 흑인들을 차별한 거죠. 흑인과 백인이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죠. 구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백인들은 들어와도 되고 흑인은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바로 이게 차별인데 이게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보수와 진보, 어느 한편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념의 차원에서는 이거를 가를 수 있고 내가 어느 한쪽에 속할 수 있고 그 진영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신앙의 영역에서는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주님은 어느 한편에 속해 있는 주님이 아니고 만민의 주님이거든요. 주작주석가 헤네는
이 말씀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 편에 속해 있는 주님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남의 편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논리가 성립돼야 되는데 도저히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교리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제 설교 시간에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은. 근데 이 당사자가 누구냐? 로마 제국이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처형한 건데, 유대 종교자들을 이용해서 죽인 건데, 로마 제국의 책임이 굉장히 흐려져 있습니다. 다 책임이 어디로 가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 있어요. 로마 제국으로 싹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한다고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로마 제국이 1차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정의입니까? 그들은 정의였겠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의였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하는 거는 그게 정의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게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정의라면, 예수님을 처형한 것이 정의라면 살리면 안 되죠. 그건 불의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역사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편법을 쓰고 꼼수를 써가지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케이스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정의가 불의를 반드시 이기는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하십니다. 나타나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일 수가 없지요. 그럼 몸만? 아니죠. 몸과 혼과 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 존재의 부활인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나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와 똑같은 몸이라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와 똑같은 몸이라면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을 소생으로 여기기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왜 못 믿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게 소생이라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그 몸이 우리 눈에 지금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 어떻게 부활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소생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 안 보이니까 부활했지 않아,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 나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그 몸으로 똑같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소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소생했다면 지금 어딘가에 계셔야죠. 제한된 공간에 계셔야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 계셨어요. 그 시간에 대한민국에 계시지 않았어요. 왜?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몸으로 소생했다면 지금 어딘가 예수님은 공간에, 제한된 공간에 계셔야 합니다. 근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논리를 펴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몸으로 똑같이 소생한 거라면 예수님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또 죽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몸은 죽임을 당하는 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라면 나 부활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부활을 소생으로 오해한 데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 철학에도 없고 종교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소생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따라서 부활과 소생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소생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존재하지만 볼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제한된 공간에 계시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죽임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소생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신앙인들만 경험했어요. 그거를 지금 본문은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 모든 전 세계인들이 경험한 게 아니죠. 소생이라면 전 세계인들이 경험했겠죠. 영적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스티븐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영적인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의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죠. 예수나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될 사람들은 영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지 육체적인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나눴습니다. 생선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뭐죠? 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고 막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스티븐 패터슨은 영적인 몸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몸이라고 하는 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하늘에 속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속한 몸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의 몸을 땅에 속한 몸 이렇게 표현하고 부활한 몸을 하늘에 속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몸과 같은 몸이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몸.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예수님의 몸은 완벽한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땅에 속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천사와 같은 몸이라는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세계 성공의 수장인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고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교수를 하신 그런 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놀랄 준비를 하라. 부활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다. 놀라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안과 허영심, 억울함을 치워 없애라.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이 너희 안에서 펼쳐질 수 있게끔 자리를 비워두어라.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죄수로 몰아서 처형했지만 놀람을 로안 윌리엄스가 얘기했는데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만큼 이 지구상에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중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종교지자들은 부활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지만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부활 사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죠? 어떻게 놀랍지가 않습니까?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들을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놀라운 사건이죠. 반전과 역전이 있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정의가 불의에 패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억울함을 휘저어내십니다. 오한 윌리엄스가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불안과 억울함의 마음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상은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불의의 편에 서야지 내가 생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특히 우리 청년들. 그러지 않고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정의롭게 살았는데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살으니까 이거 억울하잖아.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거를 부활 사건은 희선했다는 겁니다. 왜? 정의가 불의를 이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처형한 것은 불의였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정의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래도 정의가 불의에게 진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가능성을 보라고 했는데 로한 윌리엄스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우리 내면에 가득가득 충전하셔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활 신앙을 내 마음에 충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이 부활 신앙을 놀람과 불의함,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하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내 내면에 충전하셔서 정의가 패배한다라고 하는 무기력과 패배 의식을 이겨내시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신앙의 길을, 영성의 길을, 생명의 길을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의심하고 또한 회의가 될 때도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종말의 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부활 신앙을 우리의 내면에 충전하고 또 충전하여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죽음이 생명을 이기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했지만 정의의 승리를 가져온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도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정의의 길을, 사랑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영성의 길을,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둘째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핍박과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성서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한기회하고 우리 대학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우리 주변 이웃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애찬 광고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총동문 회장이신 우리 교회 신동우 성도님께서 부활절 맞이하여서 점심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대접합니다. 자, 이 부활의 기쁨과 함께 맛있고 또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고 대접하시는 손길과 가정과 또 사업장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독서 모임 그리고 청년교회 모임은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드신 후에 우리 한양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이제 부활절의 기쁨을 좀 나누기 위해서 부활절 달걀 나눔 행사를 위한 이 포장 봉사가 있습니다. 늘 한양동산 구석구석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학교 구성원분들 함께 달걀 나눔할 수 있도록 포장 봉사에 여러분의 귀한 손길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혼인 소식입니다. 정준영 님이 4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한국은행 본점 2층 컨퍼런스홀에서 혼인을 합니다. 오늘 자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교우 여러분께서 시간 내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결혼식에 참여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 광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인데요. 에리카 디자인대학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 교수이시고 또 한국 패션 비즈니스 학회 학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이영재 성도님, 이번 주 4월 25일 금요일 한국 패션 비즈니스 학회에서 이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삼성동 한국 섬유센터에서 이제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혹시 패션 디자인이나 아니면 주얼리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초대를 하니까요. 특별히 등록비는 우리 교우분들께만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점심 식사도 대접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도 기도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교회 기타 교회 소식 4월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통하여 죽임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과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임당하신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